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들의 삶은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상황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장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폼페이우스는 기원전 63년에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복했습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약 60년이 지난 후 기원전 4년경에 헤롯 대왕이 죽게 되자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 제국에 대한 큰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전쟁 직전에 태어나셨습니다. 반란의 중심 도시는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던 세포리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년 시절을 보냈던 나사렛은 이 반란의 거점이었던 세포리스에서 약 6km 정도 떨어진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바루스 장군에게 로마의 최정예 군단을 맡겨서 반란을 진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바루스 장군은 약 3만 명에 달하는 로마 군대를 이끌고 갈릴리 세포리스 반란을 철저하게 진압했습니다. 이 반란으로 인해서 수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사람 중에서 약 10,000명 정도가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2,000명의 유대인을 갈릴리 지역에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습니다. 2,000명이 한순간에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문학가이며 역사가였던 베르길리우스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죄에서 구원했다라며 그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죄는 전쟁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반란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모든 반란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죄에서 구원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이것을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강력한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 위에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하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는 그 메시아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구원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건설하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메시아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의 영향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주어진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이 건설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과 그 말 뜻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찬란히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새겨진 별도 다윗을 상징하는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하는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물리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강력한 왕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기자가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은 역사 속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을 건설할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라 베르길리우스가 찬양했던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강력한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기자가 기다렸던 참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은 어떤 메시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여러 번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오늘날처럼 보살핌의 대상이거나 복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멸시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고 그 결과로 장애인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사랑과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스스로도 자신의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죄의식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장애인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장애인은 당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장애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각장애인은 저주받은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였던 것입니다. 저주받은 대상이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존재였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두 명의 시각장애인의 외침은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을 사람 취급해달라는 요청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메시아는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 여겼던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생명이고 마땅히 사랑받고 존중받고 고침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선민 사상에 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이라며 낮춰 불렀습니다. 또한 당시 고대 근동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성들의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방인이며 여성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가나안 여자가 이스라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었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집단부탈을 당할 수 있고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자신을 사람 대접해주고 존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는 칭찬은 유대인 남자도 아직 아무도 받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스라엘 남자도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과감히 이방인 여성을 칭찬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편견과 잘못된 믿음을 과감히 깨트리셨습니다. 시각장애인, 저주받은 이방인 여자,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모든 사회적 약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사람임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도 다윗의 자손이 되어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과 가나안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장애인이 되었고 가나안 여인의 딸도 가나안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딸이 병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이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혹시 모를 폭력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생명이 존중이 여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유난히 큰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죄이든 작은 죄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뿐입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보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이 외침을 누가 외쳐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여러 차례
이런 외침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침을 우리도 외쳐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쳐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외치기에 앞서서 또한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용기 내어 외쳐야만 합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의롭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것 투성이인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온전한 인간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는 죄의 사수를 끊어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히 여겨주심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군가를 죄인으로 여기는 죄악된 습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고 구분짓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와 원칙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평화와 구원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뿐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내가 미워하는 원수도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을 조건 없이 나누어 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무력으로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사랑과 정의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한없는 용서를 베풀어 주실 그런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한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시각장애인과 가나안 여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